목사님을 소개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참 이렇게 주 안에서의 만남이 큰 인연인데 많은 우리 채플린 군목 목사님이 샌안토니오에 이렇게 방문하시고 또 사역도 하셨지만은 저희 교회에 이렇게 오셔서 말씀을 증거하는 일이 드문 일이었어요. 우리 목사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목사님은 U.S. Army South Commander 채플린으로서 지금 군대 계급으로는 커널로서 섬기고 있습니다. 세상의 교육으로서도요, 디인 하셨고 PhD는 지금 하고 있는 중이고 마스터는 우리 침례교회 자랑인 사우스이스턴에서 마스터를 하셨고 DTS는 달라스에서 마치셨고 그 다음에 한국으로 말하면 국방대학원 MS National Defense University National Security Strategy에서 또 졸업을 하셨고 다방면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지금 큰 사역을 큰 그림 안에서 사역을 하고 계신데 그 내용은 말씀을 통해서 좀 하실 겁니다. 가족으로서는요 결혼 30년 지금 하셨고요 4명의 자녀를 두셨습니다. 2명은 이미 결혼을 하셨고 그 다음에 한 아들은 중위로서 지금 웨스트 포인트 졸업해가지고 중위로서 푸드에 지금 현역으로 사역을 하고 있고 막내는 지금 대학교 3학년으로서 지금 노스캐롤라이나에서 지금 공부에 재학 중에 있습니다. 목사님과의 만남이 참 저에게도 큰 기쁨이고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프라우드하게 한국분으로서 이렇게 큰 사역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 다시 한번 영광이고 또 하나님께서 그동안 30년 가까이 주의 종으로서 사역을 감당하게 하신 큰 그림을 다시 한번 나눌 수 있게 되어서 저는 너무나도 감사하게 생각하고 기대가 되는 이 순간입니다. 이 목사에 나오실 때 그냥 환영하는 마음으로 크게 박수로서 환영해 주셔서 감사하겠습니다. 미국을 좋아하시나 봐요. 많이 비세요. 부모님도 그러시고 감사합니다. 그 교회에 담임 목사님으로서 21개월을 다른 사람에게 맡기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거는 목사님이 교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다음부터 맡길 수는 없어요. 그런데 우리 목사님이 저한테 이렇게 시간을 주신 게 저도 많이 감사드리고 하나님 앞에서 그 주 안에서 이 기쁜 마음으로 더욱더 좋은 신유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아까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있어서 우리 마태복음 28장에 있는 이 우리들에게는 아주 커다란 사명이랍니다. 아까 목사님 말씀 중에 그 유혹 같은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이죠.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 그 중요성 보니까 때로는 느낄 수 있는 그리고 또 느껴도 그것을 잘못 이해할 수가 있기 때문에 한번 다시 돌아오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꼭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성경을 바로 볼 수 있는 마음이 필요한데 그 성경을 바로 볼 수 있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꼭 필요해요. 하나는 그 역사적인 배경을 이해하지 않는 두 번째로는 그 역사적인 배경 외에 이 성경의 흐름에 대해서 이해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성경을 읽는 이유가 왜 성경을 한 부분만 갖고 잘못 생각할 때는 우리가 잘못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의 그 플로우, 컨텍스트를 상당히 자세히 이해를 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헬라와 그 다음에 히브리어 아람어를 선택하신 데는 이유가 있어요. 그 말씀을 그 세상에 많은 언어가 있는데 그
그 언어 중에 특별히 선택하신 언어를 이해하지 않으면 그 그래머나 신텍스를 이해하지 않으면 그 전체에서 하려고 하는 얘기를 때론 놓칠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역사적인 배경, 성경의 흐름, 그래머리컬 아니면은 문법적인 것 세 가지를 같이 보지 않으면 성경을 잘못 오해할 수 있단 말입니다. 두 번째가 또 한 가지가 있어요. 그 한 가지는 뭐냐면 마음의 준비. 저는 우리 그 서목사님처럼 한국말이 유창하지 못해요. 우리 서목사님은 그냥 저 지난번에 우리 그 교육자님 모이는 몸에 제가 초대를 갔는데 목사님 굉장히 이렇게 능숙하세요. 그렇죠? 목사님 말씀 잘하시죠? 그렇지가 않아요. 지금 하면서도 한글 성교를 하면서도 차라리 영어를 했으면 좋겠다. 지금 처음에 한국에서 왔을 때는 반대였어요. 한글을 생각해가지고 영어로 트랜슬레이트해서 영어를 했는데 이제는 반대가 되고 그래서 영어가 생각이 나서 그걸 갖다가 한국말로 이렇게 사람이 뭘 얘기하나 이렇게 해서 반대로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제가 어리석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제가 하는 말은 잘해도 알면 문법적으로 어떤 것을 다 잘하는 말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소용없어요. 아멘. 제 마음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폰도 꺼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하고 저희가 함께 잠시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예배 끝나고 나서 아주 보니까 목사님이 말씀해 주셔서 오늘 상추에다가 하여튼 잔칫날이라고 그런 것도 있고 말입니다. 먹을 것도 많고 또 집에서도 여러 가지 기다리고 여러분을 기다리는 것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30분 동안 앞으로 지금 30분 동안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들을 때 하나님 나의 마음을 열어주옵소서. 그 한 가지를 꼭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습니까? 사랑의 하나님, 저희들이 주님 앞에 조용히 나오렵니다. 이제 오직 한 가지만을 듣고 기도를 하는데 나의 마음을 열어주옵소서. 이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을 갖고 계시면 마태복음 28장 16절을 주십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의 명하시던 산에 이르렀어. 제가 그 목사님이 말씀해 주셨지만 그 결혼 30주년이 됐는데 결혼 기념일 때마다 항상 일이 있어서 결혼 기념일을 챙기지를 못했어요. 일학을 세 번 갔고 세 번 중에서 2번은 전쟁에 갔었고 6월달에만 무슨 일이 있습니다. 이사를 가도 어떤 날 이삿짐을 날려다가 오늘이 이걸 깜빡 이럴 때도 있어요. 한번 보면서 독일에서 올 때는 비행기에서 가만히 쳐다보면서 오늘도 우리 결혼 기념일이야 이렇게 얘기했던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재작년에는 집사람하고 1월달에 차라리 열흘 시간을 내서 둘이서 운전을 하고 사라스타를 통해가지고 플로리다를 통해서 홀도베 키웨스트까지 갔다가 버지니아에 돌아갔어요. 왜 그랬는지 아세요?
왜 제가 사라스트라까지 갔는지 아십니까? 그 사라스트라에 가면은 그 링거딘 브라더스 뮤지엄이라고 아주 예쁜 뮤지엄도 있고 바닷가에 아주 예쁜 장소가 있는데 거기가 저와 집사람이 첫 데이트를 했거든요. 둘이서 아무런 얘기 없이 사라스트라 가자 딱 그랬을 때 집사람은 벌써 되게 무슨 뜻인지 알죠. 예수님께서 지시를 하셨어요. 무슨 지시를 하냐면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갈릴리의 그 산에 가서 기다려라. 가만히 보면 그냥 무슨 뜻이 없을 것 같지만 자세히 보면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갈릴리에 있는 상중턱이 어떤 데입니까? 다른 곳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제자들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셔서 산상수훈을 전하셨던 바로 그 장소예요. 꼭 그 장소는 아닐지라도 그 예수님의 지시를 들은 제자들은 벌써 눈치를 챕니다. 그리고 성경에서의 그 컨텍스트를 보면서 여기서 성경에서 첫 번째로 이렇게 간접적으로 의미를 해주는 의미가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처음으로 자기들이 들었던 그 산상수훈의 말입니다. 여기 제자들이라고 하는데 이 제자들과 따르는 사람과는 두 가지의 헬라어로 완전히 다른 말을 쓰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말은 제자들은 마데타이아스라고 해가지고 예수님께 전적으로 자기의 생명을 맡긴 사람들이에요.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오르셨는데 그의 제자들이 왔다라는 말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혼동을 해요.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하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이다라고 하는데 아닙니다. 마태복음 5장에도 보면 이 말씀은 산상수훈을 말합니다. 일반 평민들,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 아무에게 전해주는 말이 아니라 그의 제자들에게 천국인으로서의 자질에 대해서 천국 시민들의 갖춰야 할 것을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에요. 첫 번째 말씀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릴 것이다. 완전히 그 당시에 가르쳤던 다른 그 레바이들이 가르쳤던 것과는 반대되는 번복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시고 있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때 당시에는 자기들이 마음이 신앙이 심령이 부흥해야지 천국에 갈 수 있는 줄 알고 그래서 1년에 몇 번씩 정해진 절기마다 제사를 지어야 되고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정해진 헌금을 해야 되고 그래서 때로는 길거리에 나가가지고 사람들 앞에서 기도를 크게 합니다. 바로 그것이 심령이 부유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심령이 가난하지 않으면 다시 말해서 내 스스로는 내가 하나님을 쫓을 수 없고 나의 갖고 있는 나의 심령으로서는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에 나아갈 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 사람이 그래서 절대적으로 나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의 가장 큰 바탕이에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산산 수업하면서 마태복음 5장서부터 6장 10장까지 그 나오는 것을 가만히 보시면요, 이게 평민,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이 지킬 수 있는 것들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그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가라, 거기서 기다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17절입니다.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오히려 의심하는 자도 있더라. 한글 성경이나 영어 성경이 보면은 조금 이게 좀 불분명해요. 의심한다. 무엇을 의심했을까?
근데 이 헬라어 성경에는 말입니다. 그 의심이라는 게 디스타소라는 말인데 이게 내가 못 믿겠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못 믿는 의심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알았고 그 예수님이 나타나셨는데 지금 이 예수님께서 우리 임명하시는 그 다시 오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시간입니다. 아니면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고 절대 믿는데 그 살아계신 하나님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를 몰라서 우왕좌왕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할 때 말입니다. 하나님을 못 믿는 게 아니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긴 하는데 때로는 우왕좌왕할 때가 있어요. 있습니까? 없어요? 많이 없습니다. 있죠. 어떤 때입니까? 결정을 해야 되는데 아니면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너무나 진짜 엄청난 시련에 닥쳤는데 아니면 당장 사업적으로 어떤 결정을 해야 되는데 직장을 결정해야 되고 학교를 결정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조용하신 것 같아요. 그럴 때가 있습니까? 그럴 때 우왕좌왕하죠. 때로는 우리들이 하나님을 경배한다고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우왕좌왕하는 그런 모습을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내 마음에 완전한 결정이 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따라간다고 하나님을 쫓겠다고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겠다고 하지만 때로는 여러 가지 유혹에 부딪힐 수 있고 때로는 나의 생각대로 나아갈 때도 있기 때문에 그런 우왕좌왕할 때가 있다. 그럴 때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8절이요.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all authority has been given to me.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 능력을 굉장히 좋아해요. 능력을 좋아하기 때문에 뭐든지 1등이 돼야 되고 뭐든지 많아야 되고 뭐든지 커야 되고 그래서 손해볼 때가 많은 거죠. 여기서 말하는 그 능력이라는 것은 이미 결정이 난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이 땅에서 33년 동안 이 땅에서 역사하시고 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래서 얻은 게 아니라 이미 그 태초 전에 하나님의 태초를 다 창조하실 때서부터 그리스도의 예수님의 능력은 이미 똑같습니다. 예수님이 여기서 그 능력을 포괄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가만히 보면 아까 말씀드렸죠. 문법적으로 헬라어 말이 말입니다. 참 재미있어요. 영어로는 그 subject, verb, object 해가지고 이 문법에 분명히 차이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주어, 동사, 뭐 서식어, 뭐 이런 object 이렇게 다 있는데 헬라어는 그런 걸 다 떠나서 물론 헬라어는 굉장히 정직하고 굉장히 재미있어요. 동사에도 동사 현재형, 동사 과거형, 동사 과거 진행형 뭐 이렇게 해가지고 따지고 들어가면 굉장히 재미있어요. 그런데 재미있는 건 헬라어는 중요한 것, authority, 그 저자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제일 앞으로 내어놓습니다. 센텐스에서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그러기 때문에 더 엠파사이즈 할 거라고 생각하면 그게 동사든 그게 그 명사든 간에 상관없이 이 앞으로 제일 앞으로 여기서 제일 앞으로 나오는 게 권세가 아니에요. 뭔지 아십니까? 내게 주셨어. 우리가 교인이라고 하면서 또 신앙인이라고 하면서 때로는 우리가 이미 교회까지도 나의 생각과 나의 주장과 내가 원하는 것을 갖고 올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미 하나님과 그리스도가 한 분이시고 그 그리스도 한 분 되신 하나님 그 성자 아들께서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명령이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다른 아무런 어떤 프로그램보다도 우리가 항상 할 때 중심으로 생각해야 될 것이 이것이 하나님 중심의 일인가? 이것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인가? 이것이 성령님이 우리에게 열려주시는 그런 것인가를 생각해야 된다. 가정에서도 똑같아요. 내가 나의 위치나 내가 갖고 있는 물질이나 내가 할 수 있는 어떤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의 삶에 그리스도께서 중심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말씀, 그리스도가 중심이 된 그 말씀이 이겁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시라. 재미있는 거예요. 가서 이게 그 헬라어 말로 할 때가 가까운 거리를 가는 그런 말이 아니에요. 아주 먼 장거리를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많은 그 선교 기관에서 우리는 선교사를 세상 끝까지 파견해야 되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 막 보내야 한다 생각하고 있어요. 물론 그것도 필요합니다. 그게 필요하지 않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컨텍스트는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가라, 먼 곳을 가라고 했는데 그 먼 곳이 무엇이냐면은 바로 나의 중심의 생활에서 하나님의 중심으로 바꿔지는 그 각도가 그렇게 멀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이걸 잘못 생각을 해서 사람들이 무조건 땅으로만 가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성교사 구성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그 선교사가 아니 여러분과 내가 그리스도의 제자는 우리가 나의 중심의 신앙에서 바뀌어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쉬운 것 같습니까? 그게 쉬우면 참 좋겠는데 그렇지 않아요. 부부 생활을 하면서도 그냥 시험처럼 알콩달콩하고 그렇게만 평생 살았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아니, 저는 그렇게 살고 있어요. 근데 그걸 깨닫기까지는 참으로 걷다가 먼 길을 걷고 있어야 되겠어요. 다음에 그 시간에 대해서 북한의 부부 세미나 할때 그런 일이 또 있으면 제가 집사람 같이 와서 한번 그 얘기를 한번 할게요. 집사람 없는 거 이런 얘기 하면은 집사람이 좀 나오죠.
예수님께 자기의 모든 생명을 맡기고 하나님의 삶을 쫓는 사람이라고 얘기했어요. 내가 솔직하게 여러분한테 묻습니다. 여러분 양심에 손을 얹고 솔직하게 얘기해 주세요.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한 명이라도 제자로 만들 수 있습니까? 아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은 것 같아요. 자기 스스로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다른 사람을 제자로 만들 수 있습니까? 근데 할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가 있어요.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가서 모든적으로 제자를 삼아라고 했는데 그 제자를 삼는 게 내가 만들어서 삼는 게 아니라 내가 성령님의 우리의 삶을 좌우시하는 그 그리스도의 삶에 내가 모든 것을 바치어서 나의 뜻에서 하나님의 뜻으로 바뀌어서 나의 삶을 살 때에 나의 삶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되고 이를 받음으로써 그들이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만드는 게 아닙니다. 구원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죠. 말씀을 내가 전하고 내가 가서 일을 하고 봉사를 하고 섬기고 하는 것은 나의 책임이지만 그러나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이 예수를 영접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그 준비하신 시간에 맞추어서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구원을 이루십니다. 그래서 제가 사람들이 저한테 너 크리스찬이고 크리스찬 성경에 보면 뭐 이런 미라클이 있는데 뭐 월슨 버스나 뭐 여러 가지 많은데 무슨 특별한 이런 미라클이 있냐? 얘기했을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 된 게 미라클이야. 여러분이 여기 앉아서 제가 드리는 말씀 성경을 읽고서 여기에서 하고서 아멘 하는 그 자체가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내가 나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나의 길에서 하나님의 길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 2절을 보면 참 재미있는 말이죠. 로마서 12장을 로마서 전체를 보면 말입니다. 1장부터 11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구원의 역사에 대해서 해주시죠. 그러면 그 10장에 가서는 갑자기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있습니다. 이 프랙티컬한 크리스천들이 되면서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으로 리얼라인하는 그 삶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첫 번째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너희는 Therefore, present your bodies a living sacrifice. 너의 몸을 산제사로 바치라. 근데 산제사로 바치는데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오늘 우리가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의 마음으로 무릎을 꿇을 때 그리고 나의 뜻이나 나의 삶이나 나의 생각이나 나의 의도가 아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요구대로 바뀌어질 때 하나님께서는 그 바꿔진 삶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축복을 이루십니다. 그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리스도의 제사로 바뀌어지는 삶, 바로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빨리 떠나려고 하지 마시고 나의 삶 가운데
속에서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을 통해서 말씀을 듣고 깨닫는 그 삶을 통해서 내 자아와 멀리 떨어진 하나님의 뜻에 임하는 나의 삶이 되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많은 제자들을 만드실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이 무엇을 해야 합니까? 무엇을 해야 될까?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배당치 못할 때 하나님 실수를 많이 하게 되는데요. 하나님은 아주 정확하신 분입니다. 인정하시지만 아주 우리들의 벌써까지 들어보시는 그 하나님과의 경험을,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삶 안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귀한 삶이 되셔야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다른 곳으로 옮기려고 하실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을 하고 있습니까? 항상 보셨어요.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 보고 너희는 너의 가족과 친척과 모든 것을 떠나서 다른 곳에 내가 지시하는 곳, 그 지시하는 곳이 어딘지 모르지만 그 당시에 가르쳐주지 않았지만 가라 그러셨는데 왜 가게 만드셨는지 아십니까? 거기 있으면 너무 편해요. 우월이라는 데가 말입니다. 메소포타미아 그 Ancient Near Eastern 텍스트에 보면은 우월이라는 것이 굉장히 안전한 데입니다. 편안한 데. 아니 우리가 좀 따져보면 한국하게 있고 음식점도 있고 책장도 있고 편한 집도 있고 에어컨디션도 있고 거기를 떠나서 그런 곳이 없는 곳으로 가라고. 아니 그냥 이거는 예화예요. 그 가라 그러는 게 아니라 그 아브라함이 그러한 생활을 했을 때 하나님 가라고 했을 때 떠난 그 자체가 신앙의 정입니다. 그렇다고 아브라함이 한꺼번에 다 된 게 아니죠. 그 떠나는 정의 가운데서 실수를 무지하게 합니다. 그러나 마지막에 이삭을 바치기 될 때까지의 신앙이 될 때까지 거의 35년이 넘게 걸리죠. 그러나 한 걸음 자기가 걸으면서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실수하면서 자기의 생각에서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뀔 수 있게 그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려주지 않습니까? 여러분, 인생은 짧아요. 제가 이날 같으면 이런 말에서 타나서 나도 웃을 텐데 저도 이제 50이 넘었으니까 그런 말을 조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엊그저께 제가 피아티노로 군목이 되는 것이 엊그저께 같은데 그래서 I'm the senior credential.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삶 가운데서 그냥 대충 살다가 편하게 살다가 가는 게 아니라 여기서 준비하는 그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을 신앙의 준비를 철저히 하시고 준비된 사람으로서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